제가 지난 성탄절 예배에 왔다가 오늘 이렇게 또 왔는데 조금 잘못했으면 오늘 못 올 뻔했어요. 제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제 뒤에 앉아있는 분이 자꾸 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등 뒤에 대고 뒷고개에 대고 자꾸 기침을 하는데 참 언짢아서 좀 그랬는데 이틀 후에 신호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도저히 못 견딜 수 없어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 검사를 하자고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는 아니고 독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죽지 않을 만큼 그냥 아프다 왔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종을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신 것은 그래도 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하실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종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삼하고 갈급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을 다 품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소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 성공연습에 나와서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의 소원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도 기도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불신자들도 절로 찾아가고 어디로 찾아가고 그래서 그 부처 앞에서 복을 빌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 신이 아니에요. 거짓된 신, 죽은 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돌이나 어떤 나무로 깎아놓은 그 모양을 가지고 거기에 금장식을 이제 입혀가지고 거기 가서 절을 하고 복을 빌고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달라고 건강하게 달라고 많이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요즘 텔레비를 보면 텔레비 안에도 이 뭡니까? 제가 가끔 자주 보는 것은 이 독박전화 뭐 세계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가는 곳마다 어떤 절이나 어떤 우상 앞에 찾아가서 소원을 빌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죽은 그 북극에 가서 죽은 술록 그 머리뼈입니까? 거기에 입 맞추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다 거기에 입 맞추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어리석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놓으면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부처들 이제 절간에 보면 부처 목욕시키는 그런 날도 있더라고요. 자기 몸 하나 씻지 못하는 그런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빌 때 그 복이 임하겠어요? 그 우상들이 부처나 어떤 다른 어떤 자기 인간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말한 그런 신들이 있습니까? 내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리라. 나를 찾아라.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들으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어떤 우상이나 어떤 절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적어가지고 좋은 집 달라고 좀 다른 사람처럼 가난하게 살지 말고 좀 부하게 넉넉하게 살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거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그랬는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저나 우리 집사람이나 항상 불평이나 원망한 자리 그렇게 기억이 없어요. 늘 감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또 이곳에서 한 30여 년 넘도록 살면서 겨울에는 정말 견딜 수 없게 춥고 그리고 여름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이렇게 더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도 불평하지 않아요. 좋은 집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여러분 에스겔 36장 여기 말씀 보면 띄워줄 수 있는가요? 네. 우리 34절, 35절, 3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인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리고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본토에서 다 끌려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그 당시에 애굽 땅의 남쪽에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 모든 족속을 멸하고 내가 너희들을 본토로 달아와서 살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33절에 유다 백성들이 죄를 다 용서받고 정결하게 될 때에 바벨론에서 본토로 귀환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황폐한 곳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황폐한 것이 건축되고 황폐하더니 에덴 동산 같이 되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리고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이런 송아지를 이제 끌어서 많이 놓았는데 그 많은 양떼 같은 많은 것처럼 너희들이 이 땅에
사람들로 많이 채워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였으니 내같이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제 실현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루리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37절에 가서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냥 이루어 주시면 좋을 것인데 그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구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쉬울 텐데 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도 너희들이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너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38절 보니까 그들이 나를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뜰로 채우리라 하셨는데 그 밑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 주시면 그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나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할지라 구하려 할지라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것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뭔가 큰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이 잘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이 땅에 부하게 살고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기도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늘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모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앞에 서니까 옛날 교회가 없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뒤에 김일수 씨의 그 집에 2층에 새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예배 시간만 되면 몇 번 내려와요. 시끄럽다고. 여기저기 옮기면서 기도할 때 저희 집사람이 저는 다니면서 조그만 공터가 있어도 하나님 적어주시면 안 되나요? 어떤 건물 하나 있으면 저거 교회에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적어주시면 안 되나요? 늘 그렇게 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 주시면 내가 죽어도 한이 없어요. 더 원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건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들 지금 권사님들 집사님들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때 밤마다 나와서 철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뜨거웠던 걸 보게 됩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교회도 차가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시 불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지금 목숨 걸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되도록 기도로 불을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도의 불이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괴타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읽어보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뱀이 탈피하지 못하면 그 뱀은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뱀은 정기적으로 이 허물을 벗어야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뱀이 어떻게 해서 이 날카로운 가시나 뭘로 이 피부를 찔러 가지고 병이 들면 탈피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어떤 잘못된 이 먹이를 먹을 때, 예를 들어 보면은 쥐약을 먹은 그런 쥐나 이런 것을 잡아먹었을 때 병들어서 이 탈피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뱀은 탈피하지 못하고 자기의 껍질 속에 갇혀가지고 죽게 된다 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뱀이 껍질을 벗을 때 탈피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은 마치 이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산모들이 해산을 하려면 산고가 있는 것처럼 아마 이 뱀도 그런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뱀은 살려고, 자기의 생명을 살려고 이제 기를 쓰고 온 힘을 다해서 탈피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사람들도 마음의 탈피를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껍질 속에 묻혀서 영원히 죽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뭔가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윤리적인 어떤 삶의 그 기초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의 기초, 우리의 삶의 기초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즉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모든 육체적인 행위의 그 기준은 이 세대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육신의 썩어질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죄악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성도는 달리 내 육체 욕망대로,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죄악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전체가,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가 되도록 새롭게 변화하고 이제 새로워지는 것, 삶의 완전한 전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가졌던, 예전에 가졌던 어떤 죄의 그런 이제 생활에서 가졌던 성품이나 어떤 생활 방식, 악한 생각,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육신의 일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본위의 그런 세대, 그런 악한 풍습과 타락한 그런 생활 방식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라. 세속의 타락한 그 시류에 휩쓸리지 말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내 삶과 전 인격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 부모의 모습을 다 지니고 있어요. 그 얼굴을 누구의 자녀다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행동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 온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 가인도 자기가 이 농사를 지은 거로 자기가 거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과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아벨도 자기의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지만은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이 안색이 변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은 받았을까?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고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말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썼는가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위한 예배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이제 통해서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냥 나를 위한 예배,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믿습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 마음을 집중시키려고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뭔가 예배를 방해하고 소란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뭔가 이상스러운 그런 행동을 해서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나가는 이제 교회 등록은 안 했지만 출석하는 교회가 있는데 한 2,0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차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딱 이상하게 그냥 찬양이 제수절을 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웃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혼란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앞만 보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절대 사방 돌아보지 않고 앞만 집중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는 목사님만 집중하고 내가 거기에 예배에 매진하려고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이 아벨처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온전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외형에 치우친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원하고 계셔요. 당신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에 결코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까? 그런 마음으로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허물과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세관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 우리 자녀들, 섬기는 교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몸이 아프고 그래서 부득이해서 새벽에 못 나가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 그래요. 제가 독감을 걸려 지금 2주간 지금 새벽 예배를 못 나가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우리 집사람 보고 이번 주부터는 새벽 예배 꼭 나갑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제가 힘을 잘 가누질 못해요. 완전히 독감은 다 떠났는데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나오는 교회 언젠가 한 10여 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님 한 분이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집사님 마지막 이제 의사들이 이제 며칠 견디지 못합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이 집사님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 나가서 내가 평생 다니던 하나님의 교회 나가서 한 번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오시라고 그래서 다 모시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의사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절대로 나가면 안 되니까 죽으니까 이런 건 책임질 수 없다고 그래서 마지막 그 예배를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사모하던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오늘 우리 인간들의 편의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편리에 따라서, 시간도 편리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다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새로워졌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생각하면 기쁘지요. 많이 기쁩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간적으로나 이제 시간적으로는 뭐 새 것이라 말할 수 없지만은 육체적으로나 어떤 신앙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은 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나 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고 하면은 살아있는 생명은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은 썩어지고 낡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새 것이라고 볼 수가 없죠. 옛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많이 배운 사람이냐 못 배운 사람이냐 어떤 젊은 사람이냐 늙은 사람이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것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고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 낡은 것이다. 이렇게 새 것과 낡은 것을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 것이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낡은 것이고 썩어진 것이고 죽을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 내가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옛사람은 완전히 창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어지는 삶이 계속 있어져야 돼요. 나라고 하는 옛사람, 내 욕망, 내 고집, 내 혈기 이 모든 걸 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이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새롭고 그리고 신비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사로 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권능의 육신의 모든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죄요. 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사망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는 사망을 향해서 그는 외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상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권능, 이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간섭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은 자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외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가 있어요. 제가 이 새해가 됐는데 한 달, 이제 거의 한 달이 18일 이렇게 돼가는데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들이 벌써 이게 새해가 돼서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10명 가까이 세상을 떠나신 걸 보게 됩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죽음이 우리 앞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두고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세상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얼굴이 환하게 기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내가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자 있어요. 하루 눈을 뜨면 아침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날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다 죽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죽음이라는 걸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청년 때도 이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했어요. 자,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죽음이 내 삶이 하루하루 새가 되어서 내 삶이 살아나는 이만큼 줄어들었다고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날도 이만큼 가까이 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늦게 가는 거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일찍 가는 거 아니고 순서를 몰라요.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늘 우리 마음의 껍질을 벗어야 돼요. 우리 혼은 이 죄악에 이제 물들어서 정말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혼의 생활, 이 혼의 이 육체적인 그 죄의 그런 생활, 이런 것들 다 벗어놓지 않으면, 탈피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이 죄악에 나 자신의 그 허물에 갇혀서 내 영혼이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죽는 나를 죽이는 그런 생활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십니다. 우리도 날마다 죽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영천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아직도 내 속에 옛사람이, 혼의 사람이 살아서 꿈틀이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생각, 죄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날마다 죽어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들어올 때 얼마나 놀라면 그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소리를 질러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소리를 지르고 무슨 얘기를 한다고 그 사람이 들려지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고 나의 추한 모습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속에 아직도 꿈틀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히 죽여주옵소서. 죄악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죄악에 갇혀있는 내 마음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내 삶이 일치되도록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또한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삶, 이러한 삶이 일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졌던 그런 마음, 그런 은혜를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가정에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새해에도 온갖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흔들고 미혹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죄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우리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전입시에 미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하시고 동정녀를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모양은 우리가 똑같지만은 이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죄는 알지도 못하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한 육신의 그리스도의 자기 아들의 육체의 죄를 정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부으실 하나님의 불같은, 어느 누구도 끌 수 없는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당신의 아들에게 부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육신의 죄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당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그 저주를 다 몸에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서는 우리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강건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끌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오늘까지 그래 살아왔어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육신의 욕망도 끊을 줄 알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모든 죄악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름만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